말씀인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후손에 전해질 귀한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 앞선 3장에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완전히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사역을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오랜 금식이 이어질 때 우리의 몸은 줄인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냥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요, 위산이 분비되고 오장육부에서 살려달라는 막 그 비명을 지르면서 몸이 뒤틀리는 그런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줄임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이미 아시거든요. 4장에서 그 고통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고통이 지난 지 얼마 되시지 않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6절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님께 인생을 건 제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줄임과 목마름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줄이고 배고픈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배부름을 찾아가는, 배부름을 향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배고프십니까? 어제 교회 1층에 서 있는데 시험이 끝난 관철이가 너무나 신이 난 목소리로 거의 이렇게 뛰어오는 듯 하면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친구를 또 데리고 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더 큰 두 놈들이 이렇게 오면서 어슬렁어슬렁 오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중에라도 교회를 편하게 생각해서 들려주는 것이 참 고마운데 또 친구까지 데려오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친구들은 다 귀엽게 생겼다. 마실 거 좀 줄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관철이가 아니에요. 저희 치킨 시켜 먹을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다 가진 그 웃음이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저 치킨 시켜 먹을 거예요 이러는데 그 웃었던 게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진심이어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쯤에는 항상 배고팠던 것 같습니다. 육신이 음식을 항상 당기고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모에 배가 고픕니다. 저도 예전에는 외모에 참 고픈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날렵한 얼굴이 가지고 싶어서 매일 V라인으로 생긴 마사지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얼굴을 주물러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턱을 깎아달라고 졸랐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마음이 지금은 되었지만 우리 오선욱 집사님의 딸인 세연이를 보면 내가 그럴 일은 없으나 저 외모로 다시 태어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하는 저를 발견하며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거에 고픈 마음이 좀 있나 봐요. 어떤 사람은 너무도 못 산 어린 시절 때문에 재정적인 성공에 고픕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에 대한 한 때문에 지식에 고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과 인정에 배가 고픕니다. 언젠가 젊은 성도님들과 만난 적이 있는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눈물의 여왕 보셨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직 못 봤는데요 하니까 거기서 김수연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이상하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왜 결혼하면 사랑을 안 하지? 근데 그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성도님도
같이 울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공감이 돼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무언가에 줄이고 목마른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무언가의 가장 깊은 바닥에 또 줄인 게 있어요. 우리가 성공, 애정, 이런 건강, 지식 이런 것들 다 채워줘도 그 깊은 내면 속에 또 깔려있는 전제에 줄인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줄인 거는요, 더 깊어요. 아주 깊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 그 이상의 것,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줄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목마름과 줄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그 피상적인 욕구들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아주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는, 완전히 뿌리로 깊이 내려가 있는 그 영적인 배고픔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을 뿐입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만 봐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체라는 건요, TV라는 건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파악하고 그것을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예전에는요, 신동엽이 MC였던 러브하우스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려운 사람의 집을 고쳐주고 재정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것을 고쳐주고 잘 살아라 하는 시대는요, 예전역에 지나갔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등장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사이코패스여서 사이코패스 아이로 자라서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살해했다는 이야기가 아주 얼마 전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적인 돌봄을 위해 상담사를 불러놓고 상담을 해주는 것이 유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이자 교수인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들이 상담을 해주며 자녀의 문제를 상담해주고 과거의 상처를 돌봐주고 이혼 위기에 놓인 가정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과연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TV에 많이 등장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즘 어떤 분들이 TV에 등장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목사님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신부님, 스님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역사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건강 프로그램에도 나오시고 그렇게 게스트로 등장하시다가 요즘에는 그분들이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어요. 고민 순삭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종교인들을 다 종류별로 앉혀놓고요,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님도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목사님도 대답을 해주십니다. 서장훈이 등장해서 고민 상담을 해주는 물어보살도 그런 사람의 마음을 집어낸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영적인 배고픔 없이는, 그 배고픔의 해결 없이는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상담을 해도요, 결과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떤 상담을 해서 나에 대한 이해가 좋아질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사람들의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대로 존재하는 그 영적인 배고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배고픔은 하나님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의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나오는 의라는 단어는 내 지분이 0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0.0001%도 아닙니다. 이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을 여러 가지를 놓고 보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 이런 모든 교회에서 통독 성경으로 이용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그 원문을 직역하지 않고 일상의 언어로 바꿔서 매우 읽기 쉽고 현대 상황에 잘 맞게 풀이된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일상의 언어로 바꾼 이 메시지 성경 로마서 3장의 10절부터 18절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사리 분별하는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 아무도 없다. 다들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다들 막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다.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그러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나는 찾을 수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쩍 벌어진 무덤이요 그 혀는 기름칠한 듯 매끄럽다. 하는 말마다 독이 서렸고 입을 열면 공기를 오염시킨다. 올해에 죄인이 되려고 각축전을 벌이며 세상을 온통 비통과 파멸로 어지럽힌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이라곤 기본조차 모르는 그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묘사하는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제가 어제 세종에 오신 그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을 뵈고 왔거든요. 저는 그분을 봤지만 그분은 절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105살이에요. 그래서 책을 지으셨는데 100년을 살고 보니라는, 100년 산 사람만 지을 수 있는 책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결혼이면 결혼, 연애면 연애, 그리고 사랑이면 사랑, 정치면 정치, 모든 방면에서 깨어 있어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와, 정말 대단하시다. 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그분을 존경해도 그분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은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에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벗어날 수 없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의 예외도 없이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의는 이런 수준으로 어떤 노력과 수정을 거쳐도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나 그들이나 다 죄인으로 오랫동안 비참한 전과를 쌓아왔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앞에서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있기를 늘 원하셨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아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누가 우리 중에 아무리 서로가 좋다고 해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이 아주 커져서 어떤 성도님들
까지도 모두 다 덮을 수 있는 파도 같은 깊은 마음을 가진 목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모든 사랑으로 덮기를 원하지만 김보경이란 목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아시고도, 그런 여러분을 아시고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오직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배고프지 않은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로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가 굶주려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녀의 굶주림은 남편을 5이나 두고도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여성스러운 매력을 지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를 만족해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매우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들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갈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배부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이 영원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김예울 전도사님 많은데 제가 올지 모르고 김예울 전도사님이 예를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 전에 제가 김예울 전도사님의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평생 예수님을 모르고 사셨는데 요양원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김예울 전도사님이 할아버지 앞에서 기도드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응시하고 계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벽에 걸린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이 일로 유일하게 믿는 가정이었던 전도사님들의 친가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자였던 할머니께서 우리 하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더니 찬송가를 따라 부르시는데 너무 잘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년부 아이들과 장례식장을 방문했던 날 제게 또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원래는 불교를 믿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니 제가 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아무 교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80% 정도가 자꾸만 이쪽으로 마음을 기웁니다. 손녀들에게 얘기를 찬찬히 들어보고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기도해 드렸더니 그렇게도 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본 지혜 예울 전도사님 가정도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렇게 우시는 것을 처음 봤고 늘 기도 제목이라는 지혜 예울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제게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큰 고통 속에서 그 무엇으로도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죽음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허망함입니다. 모든 노력도 다 소용없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지식도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벌어놓은 돈을 가져가서 누릴 사람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죽음 앞에서 또는 죽음과 같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크고 완전하신 주님, 아무리 받아 마셔서 큰 물통을 찾는데도 계속해서 나오는 약수터의 물처럼 예수님만, 그분만이 내게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지혜의 요을 전도사님의 할머니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일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같은 고난에서 말고도 우리가 그분을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가 모든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와 다 이루었는데도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루어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금수저였고요, 지식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가졌을 때 그 만족은 주님을 아는 기쁨과 만족에 비하면 당장 버릴 수 있는 똥 같은 것이었습니다. TV를 보면 나랑 같은 한국인인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은 연예인들을 많이 보시죠. 근데 그들 중에 단 한 번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강을 건너고 계십니까? 정말 외롭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롯이 나만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을 맞닥뜨리셨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만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도움이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것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또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기쁨은 잠시뿐이고 또다시 생긴 배고픔에 당황하고 허망하십니까? 바울처럼 삶을 다시 재정비하게 되는 축복을 받으셨음을 축하합니다. 그리하여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는 신이 난 그 미완성의 벅찬 기쁨을 누리는 그 바울의 누렸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알고 미리 축하드립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배고프십니까?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우리 오늘 찬양 불렀던 것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던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배고픔을 끌어오르게 하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My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에 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배가 고픕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목이 마릅니다. 내가 주님을 보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내 영적인 목마름, 내 깊은 곳에 있는 갈망, 내 갈증을 오직 주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